오늘은 좀 말씀이 깁니다. 창세기 43장부터 45장 마지막 절까지 3장을 걸쳐서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쭉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사기라고 봤죠. 1기는 1살부터 17살 때까지 부모님 아래서, 그러니까 야곱 아래서, 그리고 제2기는 팔려와가지고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를 지내는 2기. 제3기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강간이죠. 강간 혐의를 뒤집어쓰고 감옥 생활. 이 애굽에서 생활한 긴 시간 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30살 때 되는데 13년 안에 감옥에서 있었던 기간이 가장 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긴 시간 감옥에서 있었고, 그 다음이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애굽의 온 애굽 땅을 통치하는 실질적인 권력을 가진, 이걸 이제 한자로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라고 그래요. 만인보다 위에 있는 자리. 그 요셉 위에는 딱 한 사람, 바로밖에 없었는데, 실은 바로도 요셉의 눈치를 볼 정도의, 그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그 왕의 도장이죠. 옥새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러죠? 옥새라고? 옥새 맞나? 맞아요? 네. 틀리면 이거 자르면 되니까. 예, 옥새를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왕들은 반지를 껴서 이렇게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반지, 자기 반지를 빼서 이 요셉한테 줄 정도로 요셉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애굽의 모든 땅을 다 강력한 통치력으로 다스렸는데, 언제까지 다스렸냐? 요셉이 죽기까지 애굽의 총리를 한 거예요. 아주 유명한, 역사에 길이 남는 총리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 우리가 바로 왕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게 파라오인데, 파라오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데 바로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바로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바로는 다른 바로입니다. 다른 바로예요.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애굽의 왕이 나온 것을 의미했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애굽의 왕이 되었을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노예처럼 여기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래서 그 아주 지독한 식민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450년 후에는 이제 애굽에서 떠나 하나님이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고난 중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고난이 없으면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지경까지 이렇게 처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는 죽어도 하나님 내게 주시마 약속하신 천국이 그때서야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천국이 있다,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팔팔하고 살만하니까 우리가. 그 천국이 그렇게 깊이 안 와닿아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해지면 그때 천국이 우리가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감화감동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아프더라도, 아프지 않더라도, 고난을 당하지 않더라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보여주신 꿈을 이제 43장, 44장, 45장에 걸쳐서 형제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오게 하는 그 작전을 요셉이 펼치는데, 그 첫 번째 작전이 이제 베냐민 데려오라 이거예요. 근데 베냐민 데려옵니다. 43장에 베냐민 데려가.
근데 베냐민은 이제 작전을 은잔 작전이라 그러거든요. 44장에는 이제 은잔을 집어넣어 가지고 베냐민을 다시 잡아와. 다시 잡아와 가지고 너 이놈들 내 잔을 훔쳐갔냐? 뭐 이거 돈 훔쳐갔네? 막 이러면서 몰아붙이죠. 그리고 이제 45장에 가서는 이제 막 엉엉 울고 내가 뭐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뭐 동생 형들은 막 벙쪄 가지고 이게 진짜 뭔 얘기야. 그래서 제가 형들이 팔았던 동생이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 가지고 아버지는 잘 계시냐?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그래라. 아직도 2년밖에 안 지났다. 그러니까 37살 때 얘기인 거예요. 2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요셉의 나이 37이에요. 풍년 7년, 흉년 2년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5년이나 더 지나려면 가나안 땅에서 못 지낸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와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애굽으로 온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한번 먼저 우리 한번 볼까요? 45장. 전체적으로 보는 거니까 45장.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45장에서 45장 끝에 맨 마지막 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28절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족하도다.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요셉, 이 야곱 인생, 야곱이 그냥 참 졸이고 이거 베냐민도 안 와. 요셉은 이미 죽었다 그래요. 근데 정말로 자기가 사랑한 여인에게서 난 베냐민 낳다가 실은 라헬이 죽잖아요. 라헬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나자마자 자기 친엄마가 없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막내니까 얼마나 그걸 끼고 살았겠어요, 이 야곱이. 근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베냐민을 보냈는데 베냐민 소식이 없어요. 근데 형들이 다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척하라라.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척하라라. 여러분, 제가 물어봅니다. 진짜 척하십니까? 자, 저희 하집사님 눈 떠보세요. 자, 척하십니까? 자, 우리 김 시사님 척하십니까? 자, 이거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야곱은 여러분 보세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어. 이야, 이미 이제 17살 때 없어졌는데 13년에다가 17년 하니까 20년 만에 사랑했던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척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죽음의 고비를 한번 넘기면요.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달라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죽었다 살아나면 달라진다고 그래요. 죽었다 살아나면. 거의 죽을 지경에 닿았다 보면은 이제는 정말로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거 실은 누구나 다 죽는데, 그렇죠? 죽고 나서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것만큼 그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죽을 지경에 가서 임사 체험을 하면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내가 봤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지 맘대로 못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 전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고백이 실은 이 45장 28절 마지막 절 말씀에 야곱이 한 고백이에요.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할 때는요, 성경은 야곱이라고 안 써놓습니다. 뭐라고 씁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써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때면 항상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시므나, 요한의 아들 시므나 이렇게 불러요.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 우리가 서 있으면, 제대로 서 있으면. 자, 오늘 45장부터
43장부터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꿈을 이루어가는 요셉. 첫 번째,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43장 1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현주소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데 내 인생에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기근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의 기근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들의 기근, 인간관계의 기근, 이런 여러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한번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식량을 사왔는데도 또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밥 먹었다고 해서 오늘 배 안 고픈 거 절대 아닙니다. 또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를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주소예요. 너 왜 그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이든지 부딪히면 하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이에요. 성경은 이 인간의 갈등, 이 인간의 실수, 이것을요 포장하지 않아요.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7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고 대답한 겁니까? 그렇게 될 줄 알고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할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대답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대잖아요. 아버지는 자식들한테, 자식은 아버지한테 서로 핑계대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셔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몇 번이나? 벌써 2번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뭐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을 못하겠고 아이 노인네 좀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뭐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냈으면 벌써 2번은 갔다 왔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2번 갔다 왔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이제 드디어 야곱이 마지막 아들 베냐민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음의 문제예요. 지금 이거 이렇게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당당할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저희 이제 목회자들에게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 특별히 이제 50년, 40년생 이제 뭐 거의 40년생 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40대, 30대 이렇게 막 목회를 하실 때 이제 저희가 이제 그분이 40대 때 우리가 이제
전도사를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참 이렇게 우리 한 20년 선배 목사님들이 인격적이지 못한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선배님들을 좀 이해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보다 한 20살 더 먹은 분들은 다 6.25를 겪으신 분들이에요. 6.25. 그렇죠? 6.25 다 겪으신 분이에요. 우리 이남주 집사님은 6.25 겪으시고 다 6.25 겪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6.25 때 그 인민군들이 빨간 안장 차고 이장 나와라, 훈장 나와라 이러면서 막 막대로 푹푹 찌르고 대창으로 찔러서 사람들 죽이고 막 이런 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윤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죽고 사냐는 문제에서 누가 더 인격적이냐 아니냐 이건 배부른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겪은 분들은 그게 이제 이 인격적인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남느냐 죽느냐 이게 항상 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야곱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음의 직면에 있는데 그러할진데 자 봐라.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제 야곱의 주특기가 또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료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려우도다. 그러니까 확실히 야곱은 이 뭐랄까 협상의 달인입니다. 달인. 그러니까 야 너희들 돈 2배 가지고 가라. 너희들한테 준 돈 2배 가지고 가라. 아직 이게 협상할 때는 아주 화끈하게 하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거의 여러분 야곱이 에서하고 화해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뭐 어마어마한 액수에 그냥 막 뭐 때로 갖다 그냥 몰아주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그냥 아구까지 그냥 꽉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완전히 배 터질 때까지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주특기인데 역시 또 베냐민이 걸리고 뭐 시몬은 잡혀 있고 그러니까 그냥 최대한의 예물을 드리라고 그런 거예요. 갑절의 예물을 가져라. 그 돈을 다 가져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13절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14절에 나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참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참 절절한 신앙 고백이죠. 절절한.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야곱처럼 고백하는 믿음과 신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자, 요셉 앞에 섰어요. 요셉은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며 이르되 저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전에 요셉을 팔아먹은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이게 한 사람은 항상 이런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무슨 어려운 일 닥치면 무슨 생각부터 해요? 내가 뭐 그때 잘못한 거 없나? 뭐 이런 별 생각 다 드는 거죠. 예. 자,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20절 시작.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은 우리 자루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이건 청지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 그래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들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또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형제들이 백단이 다 나한테 절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또 이루어진 거예요.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29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참, 우리 같았으면 아이고 베냐민아, 내가 네 형 요셉이다 막 벌써 이랬을 것 같은데, 이 요셉이여, 소자야, 하나님이 네게 복을 베푸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참 멋지잖아. 이 청지기도, 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미 너희한테 돈을 준 거다, 이렇게 보고, 요셉도 자기 동생을 보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도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43장에 들어와서는 이 신앙 고백들이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원하노라. 30절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이야, 여러분, 이 애국의 총리가 너무 소름이 복받쳐서 지금 안방 들어가서 따로 울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우는데 뭐 우리가 우는 건 좀 어떻겠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도 울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울어도 괜찮아요. 남자가 이렇게 눈물이 많냐? 여러분, 사람은 눈물이 많은 존재예요. 안 우는 척하고 살고 안 슬픈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사는 것뿐이지. 여러분, 한꺼풀 벗어놓고 보면 울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겉옷을 하나 딱 벗고 나면 우리도 울 일이 참 많죠. 자, 31절.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32절 시작.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어떻게 앉아요?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우와, 어떻게 우리 나이를 알지? 우와, 그런 거지. 우와, 어떻게 우리를 알고, 나이를 알고, 나이 또 차례 따라 이렇게 앉게 하지? 이때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아무리 총리라고 그래도 동생 얼굴을 못 알아보냐. 그쵸? 못 알아봅니다. 이상하게.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5배 더 주는 모습 보면서 뭐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그렇죠. 야곱이 요셉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요셉도 똑같이 자기 동생 베냐민한테 5배나 더 줍니다. 자, 44장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아무리 기근이 심할지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망칠 수 없는 지혜와 사랑의 줄로 꽁꽁 묶는 모습을 봅니다. 은잔이 없어지죠. 은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요셉이 44장 1절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때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들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자리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라. 그리고 아마 베냐민 자리에서 나올 줄 알았으면 이렇게 말을 못했겠죠. 자,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에게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이 사람이 이제 그 발견된 사람만 종으로 삼겠다 이거예요. 자, 11절 시작.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팍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여기서 또 나이대로 또 계속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왜 나이대로 조사를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왜 나이대로 조사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지금 청지기가 와서 조사하는 거죠.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여러분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죄도 그만큼 많이 졌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주님 용서해 주셔서 용서받은 은혜로 살고 있지만 나이 많은 사람부터 차례차례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어디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을 돌로 치리까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돌멩이 내려놓고 나이 많은 사람 순서대로 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나이 많이 먹으면 죄도 많이 지신 거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먼저 갑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몇 절입니까? 13절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이게 44장 맞죠? 예? 요셉의 집에 이르니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이제 여기서 유다가 등장해요. 여러분 이 창세기 43장 아까도 야곱하고 얘기할 때 누가 나와요? 유다가 나와서 얘기하고 이 44장에서도 유다가 중재자로 나옵니다. 유다의 등장 빈도가 점점 많아지고 중요성이 점점 많아지고 이건 나중에 이제 49장으로 넘어가서 49장 50장에서 야곱이 축복할 때 유다에게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계속 나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 복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나옵니다. 이제 유다가 중재자로 등장을 합니다. 유다가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다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라. 참 이게 이 절제된 언어로 얘기를 하죠. 19절 시작.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그가 또 노년에 얻은 아들이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이 형 얘기가 또 나오죠. 그의 형은 죽고. 그러니까 이 형제들하고 지금 사이가 화목을 이루어 가는데, 화평은 나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은잔 사건을 가지고 또 시므온을 묶어놓고 베냐민 데려와라. 그리고 12형제가 다 요셉 앞에 서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화평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지만 그를 믿고 회개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가 얘기를 하죠.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니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조용에게 이르되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쭉 내려오죠.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동생 안 보내면 안 오겠다고 그랬는데 보내줘서 이렇게 왔습니다. 쭉 얘기를 하죠. 자, 29절 시작.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기가 막힌 표현이죠. 총리님, 아들하고 아들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묶여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하고 묶여 있습니까? 자, 그 다음 31절 시작.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홀로 내려가게. 이게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죽는다는 거예요. 아들 안 데리고 하면, 베냐민 안 데리고 하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못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냥 폼으로만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 죽을 것 같고 베냐민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어떻게 해요? 4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도 들리더라. 얼마나 크게 울면 이렇게 바로의 궁중까지 들렸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 20년 참은 울음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이 웃음은 좀 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울음이 한번 터지면요, 이게 참기가 힘든 거예요. 이 요셉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다. 요셉의 마음이 좀 이해가 돼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어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3절 45장 3절 시작.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어떻게 한 자라고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야, 이 너 참 형들은 이 얘기 듣고 어땠을까요? 우리가 형 입장에 여러분 형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어떻게 할 말이 없죠. 심장이 그냥 두근거리고 쇼크사로 죽었을지도 몰라. 우리 이제서야 20년 넘어서야 자기들의 죄가 드러난 거예요. 요셉은 20년이 넘어서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서름이 터져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오버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오늘 이 시간 내가 여기 있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를 여기로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뭐냐? 깨달아지는 한날,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깨달아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6절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지도 또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게 이제 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 6절까지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년을 참고 기다렸는데 형들이 와서 절하는 모습, 베냐민까지 포함해서 엎드린 모습을 보니까 이미 꿈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서야 요셉은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에 팔려오게 하신 이유가 뭐냐. 20년 후를 준비한 거예요. 이 온 가족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양식을 줄 수 있고 그 양식을 먹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죠. 이걸 이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요셉이.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이제 작전을 얘기해 줍니다. 아버지 애굽 이송 작전. 9절부터 나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사오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못 믿는 것 같으니까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을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우리도 눈물이 나더라. 이런 거죠. 우리도 참 눈물이 나는 거 아니에요. 눈물이 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한 20년 만에 동생을 만나고 20년 만에 형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참 기가 막힌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얘기고 들을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자, 이제는 또 그 다음에 이제 바로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16절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전용기 보낼 테니까 타고 와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특혜를 준 거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또 나오죠. 22절 요셉의 주특기, 야곱의 주특기가 또 나옵니다. 시작.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또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이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나 너 때문에 그랬어. 너 때문에 네가 팔자고 그랬지. 루벤은 또 뭐라 그러대? 그러게 내가 팔지 말자고 그랬잖아. 연얘기를 이런 걸로 싸우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면 늘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실수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다 허물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것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자, 25절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런데 여러분 26절에서 뭔 얘기가 빠져 있어요? 지들이 팔아먹었다는 얘기는 빠진 거예요. 아버지한테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서 해봅시다. 이게 인간이다. 이게 인간인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끝까지 시침이 뚝 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적 많으시죠? 자, 27절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제서야 기운이 났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시작. 족하다다. 이제 우리가 이 43장부터 45장까지 살펴보고서 족하다는 그냥 족하다는 게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족하다 해봅시다. 시작. 족하다다. 할렐루야.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관계를 점검하고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요셉처럼 우리도 또한 5월 가정의 달 아닙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실은 사회 문제가 아니라 가정 문제입니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원소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세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포들이 모여서 혈족이 되고 친척이 되고 친척들이 모여서 일가를 이루고 일가들 이 일가 저 일가들이 모여서 시족 공동체 뭐 이렇게 쭉 올라가서 시가 되고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가정이 건강해야 이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따라 세웁시다. 내 집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우리 가정을 한번 여러분 점검해보는 복된 5월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아유, 우리 가정 문제가 많은데 목사님 알고 그러시는 거죠. 물론 알고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그것보다 먼저 따라 씁시다. 문제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다. 문제없는 가정은요, 다 죽은 가정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 모든 가정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대로 이 43장 첫 번째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모든 가정에는 항상 이러한 요소들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근이 심할지라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는 우리로 등이 감당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의 고백처럼 45장 7절부터 9절까지 나온 이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서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받고 새로워져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찬송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